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사 그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격이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들 중에 가장 큰 선물이 언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말은 우리의 생각을 걸어두는 옷걸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독일의 문학의 거장 토마스 만이라는 그런 사람은요, 말은 그 자체가 문명이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어떠한 말을 사용하느냐, 또 그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도 있고요, 또 반면 궁핍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뭘 갚는다 그랬죠?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그런 일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TV나 신문이나 또 책, 또 요새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게 뭐죠?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보시더라고요.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서 우리는 수많은 말들을 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홍수가 났을 때 사방천지가 물이지만 정작 뭐가 없습니까? 마실 물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오늘날 어떻습니까? 비진리와 거짓의 말들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도대체 진리인지, 무엇이 도대체 옳은 것인지, 어떠한 말을 따르는 것이 정말 사는 길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께서 변모하신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십니다.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어서 이 세상의 어떠한 세제보다도 더 확실하게 아주 환한 그런 밝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이 이어져 광채가 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5절인데요.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게 되고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7절인데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때 제자들이 그 주위를 둘러보니까 엘리야와 모세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과 자기들 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소리의 마지막이 무엇이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나요? 예수님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광의적으로 해석하면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비움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죠. 랍비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만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시면요, 모세와 엘리야가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 당하고 죽게 될 것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예수께서 걸어가야 할 길을 가로막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변화산상의 이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이기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예수님의 변모 사건의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면 누구든지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좋잖아요. 여기가 좋잖아요. 영광스러운 것이 좋잖아요. 하지만 베드로는 며칠 전에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또다시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베드로의 잘못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어떻게 했다고요?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뭘 말합니까? 베드로가 무서워서 그냥 엉겹결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엉겹결에 이 말을 했다 할지라도 엉겹결에 이 말을 했다는 것은 평소 베드로가 그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었느냐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고난과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원하는 베드로의 생각이 이 말 속에 분명히 녹아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보다 비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우리의 말과 생각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말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거나 또 스포츠 그 경기를 이렇게 중계하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옆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던가요? 만약 들리게 되면 정말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던가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나의 모든 신경이 이 드라마에, 이 영화에, 이 스포츠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일본에서 유명한 도적이 잡혔습니다. 기자들이 그에게 무슨 비결이 있길래 이렇게 들키지 않고 도둑질을 했느냐, 그 비결이 뭐냐 물어보자 이 도둑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집에 사람이 있는 집만 들어가서 훔쳤습니다. 다들 놀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뭔가에 집중해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모든 것을 훔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더라고요. 옆에서 누가 죽어가도 내가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들리지 않게 되고요. 여러분, 라디오 방송의 전파가 약하여서 제대로 방송을 들을 수 없는 곳을 뭐라고 하나요?
난청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에서도 난청 지역이 발생할 때가 있더라고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전파가 약하여서 그 말씀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난청 지역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주파수를 제대로 맞추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대신 내가 좋아하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곳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고 거기에 고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우리에게 귀가 있다고 다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만 주님의 말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소리가 작아서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시면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늘도 예수께서 우리 문 밖에 서서 뭐 하신다고요?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 멀리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문 바로 앞에 오셔서 문 열어달라고, 그 마음문을 열라고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무엇보다도 비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해하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우리의 생각과 모든 말들, 이것을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곳에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를 이제 과감히 돌려서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요소들을 비워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은 이제 비웠으니 뭐 해야 될까요? 체험이라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의사이며 수필가인 올리버 웬델 홈즈라는 그런 분은요, 그의 책 아침 식탁의 시인이라는 그런 책에서 잘 들어보십시오.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것은 지혜의 특권이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우리에게 중요하고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저명한 사람들의 강의를 듣게 되는 것이고요, 책을 통하여 훌륭한 사람들의 사상들을 섭렵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비진리인 것이 진리처럼 보이고 진리가 비진리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노략질하는 이리인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유혹의 말에 넘어가면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여요? 보기에 하와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게도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기업에서요, 어마어마한 그런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비자들을 유혹하여서 자신들의 물건을 팔기 위한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훔쳐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미혹해 해서 그들의 물건을 사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광고에 미혹되어서 물건을 사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때요? 홈쇼핑 같은 그런 광고들을 보시면은, 프로그램들을 보시면 그걸 보고 있노라 하면 어때요? 평소에 필요하지 않던 물건들이 다 나에게 필요한 물건처럼 보여요.
그리고 저 물건이야말로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물건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막상 구입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한두 번 잘 사용하다가 그대로 모셔두거나 처박아두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광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는 책을 쓴 존 케이 풀즈라는 그런 광고에 관한 그런 그 인물을 보시면요, 이 사람이 그 광고 헤드라인을 만들 때에 소비자를 확실하게 끌어당기는 그런 단어들이 있음을 몇 가지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단어 몇 가지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소비자들의 마음을 확 끌어당기는 헤드라인에 꼭 들어가야 될 그런 말, 단어들. 알림. 여러분들 뭘 알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일단 귀가 기울여지죠. 도대체 뭘까? 그다음 새로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셀폰도 어떻습니까? 새로운 버전 나오면 사고 싶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거죠. 무료. 공짜라는 거예요.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광고 보면 보통 무료라고 하는 거 보면은 사실 잘 살펴보면 무료가 아닌 게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당신의,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빨리, 늦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쉬운, 그리고 이거 들으면 마음이 정말 흔들리죠. 마지막 찬스.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단어들을요, 광고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도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비운 자리에 무엇을 채워 나가느냐입니다. 잘못하면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어떻습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전보다 더 형편이 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웠다면 이제는 무엇으로 나를 채워야 할 것인가 잘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로 너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인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곧 길과 진리와 생명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자로서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지금 믿고 있잖아요. 믿지 않고 여기 나와 계신 분 계십니까? 다 알고 믿고 있어요. 그러게 이 말씀이 그다지 놀랍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입장이 되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물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기는 했지만 완전한 신앙 고백은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제대로 믿고 있지 못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자신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변화산상에서의 그러한 놀라운 체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크나큰 은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세기 신학의 거장인 독일의 칼 마르트라는 그런 신학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 차원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눈에 보인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다음 둘째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록된 성경,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옛날 선지자들의 그러한 선포나 오늘날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설교자의 설교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들으면 뭐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처럼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곧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진정 주님 안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계셔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긴 오늘도 이 주님의 말씀으로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삶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비우고 채우는 데까지는 잘합니다. 문제는 이 비우고 채우는 것으로 그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채우는 데에는 그 채움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고귀한,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말할 때에 목적 없이 말하는 경우 있습니까? 다 목적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그 말씀을 귀로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내용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그 말을 하는가?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산상보훈에 해당되는 구절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주옥과도 같은 그런 진리의 말씀, 또 계명들을 선포하신 내용이 바로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산상보훈의 말씀들을 보면은 지키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야 되고요.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돌려야 되고요. 겉옷을 달라고 속옷까지 내줘야 되고요. 도대체 지키기 어려운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요, 이 산상보훈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킬 수 없는 그러한 계명이다. 단지 누구만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할까요? 예수님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계명이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내용일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상보훈의 말씀 지키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할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떤 윤리학 교수가 수업 시간에 한 학생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뜨끔했겠죠? 이 윤리학 교수가 이 학생에게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내용을 가르쳐줄 뿐이지 내가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할 책임은 없다. 그럴듯하죠? 하지만 이런 가르침은 지식적으로는 가치 있는 그러한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이러한 가르침은 결국 생명이 없는 죽은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계명만 전해준 것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친히 자신의 삶을 통하여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게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내가 너희를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세 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희는 예수님의 말대로 살라는 말씀이요, 너희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변화산 사건은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누리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요? 미리 보여주는 사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기에 앞서서 아직 예수께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원하는 대로 초막셋을 짓고 그곳에 눌러 앉아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요? 지금 예수께서 서 계셔야 할 곳은 영광스러운 그 높은 산 꼭대기가 아니라 앞으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셔야 할 바로 산 아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산 아래는 가난과 병과 죄악과 불법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삶의 짐이 무거운 곳입니다. 거짓이 난무하며 서로 속입니다. 불의와 불법이 가득합니다. 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살 길이 막막합니다. 배고픔과 목마름과 질병과 고통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신 우리의 삶의 자리요, 우리의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우리 그냥 홀로 먼저 등 때밀어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 앞서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그곳에서 부르시고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러게 예수께서는 이 영광의 변화산 위에 머물지 않으시고 다시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지금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이 산 위가 아니라 바로 산 아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명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변모라는 그런 제목의 누가 그린 거예요? 라파엘이라고 알려진 라파엘로 이 화가가 마지막 유작입니다. 마지막에 그린 그런 작품인데요. 근데 이 그림은요,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위에 부분과 아래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예수께서 변모하시고 좌우에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고 그 아래에는 예수님의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놀라서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아랫부분,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아십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인데요. 귀신 들려가지고 그 거품을 물고 고꾸라진 이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지금 제자들이 고쳐요? 못 고쳐요? 지금 못 고치고 있어요. 그리고 무리들이 있고요. 또 그 아이의 부모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이에요. 라파엘로가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그림을 나눠서 그린 이유가 무엇일까? 산 위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환해요. 하지만 산 아래는 지금 어떻습니까? 어두워요. 이 밝음과 어둠을 대조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고난과 고통을 대비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로 가든가요? 당연히 저 위죠. 이 그림의 아래에 여러분들 시선을 고정시키고 거기에 관심 가지고 뚫어지라고 보셨던 그런 분 계십니까? 없을 거예요. 다들 이 위의 장면만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왜? 왜 여기에만 관심을 가질까? 우리의 관심은 항상 이 산 위의 영광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초막셋을 짓고 그곳에 머물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곳에 머물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예수께서 그 위에 머물지 않으시고 이 산 아래로, 이 어두운 곳으로, 이 고통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는 곳, 질병이 있는 곳, 눈물이 있는 곳, 죄가 있는 곳, 사단의 세력이 득세하고 있는 곳, 이 어둠의 땅 또한 변화산 꼭대기와 같이 환한 빛으로 가득한 영광의 장소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야 할 사명이 주님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처럼 편안하고 영광스러운 변화산에만 머물지 말고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라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말을 비우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며 이제 주님과 함께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기적이고 현실 도피적인 그 높은 산에서 내려오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니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제 산 꼭대기가 아닌 가난과 근심과 고통이 있는 이곳, 죄의 세력이 가득한 이곳, 탈레반의 세력에 의해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이곳, 온갖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사람 그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곳, 진리와 생명을 잃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곳에 초막을 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오늘도 이 어두운 세상을 그 환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저희들의 힘찬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그 변화산 꼭대기 자체가 영광의 장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꼭대기가 영광의 장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 산 꼭대기가 영광의 장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비록 지금 저희가 이 산 아래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미리 맛보며 사는 오늘의 변화산 꼭대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바라는 오늘도 비움과 채움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주님의 빛으로, 그 주님의 빛의 땅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비워야 할 것을 철저하게 비우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파송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복음 앞에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 땅의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낸 주 안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명령 앞에 오늘도 나 자신을 비우고 말씀으로 채움을 받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을 살아내는, 그래 오늘도 이 땅을, 이 어두운 땅을 하나님의 지경으로 넓혀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간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